자, 어떤 게 죄로 인식하고 죄로 깨닫고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처음에 등장하는 게 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사건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내가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목격을 했는데 뭐 차가 잘못했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이 잘못했든지 간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자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사람이 증인으로서 법정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약속을 했어요. 내가 법정에 가서 증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맹세를 해놓고는 그 증언을 갖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의도적이었든 아니면은 의도적이 아니었든지 간에. 자, 우리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죠.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이 이 사고에 연루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피해를 입힌 사람이에요. 피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상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목격자가 나 한 명이니까 증언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 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불리하게, 내가 증언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 증언을 미룰 수 있습니다. 차일피일 안 갈 수 있습니다. 급기야는 나 못 갑니다 라고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다라는 것이죠. 너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 한 사람이 증언을 하면 분명히 그 증언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이 될 텐데, 너 한 사람 때문에 재판이 왜곡되고 너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너는 죄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증언하겠다고 맹세해놓고는 안 갔다면 죄 지은 거야. 그런데 꼭 의도적으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너무 바빠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미국에서 보니까는 이 주얼이라고 하죠. 내가 배심원으로 가게 되는 이런 그 듀티가 있어요. 그 시민권자들은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자기가 바빠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고, 내가 일이 많아서 또 가정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또 너무 열심히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자기의 집안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이었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만약에 맹세하고서도 안 갔다 그러면 뭡니까? 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형제든 자매든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교제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그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해요. 한편으로는 고소해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얘기해 주니까 고소하네.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밉지만, 그러나 그 형제 자매가 아닌 걸 이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면서 그걸 부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듣고 있으면서 야, 그래, 저놈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싸.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얘기를 듣고서도 내가 가만히 있다고 했을 때 그거는 뭡니까? 죄라는 거죠. 진실이 아닌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정을 해줘야겠죠. 그거 아니야. 아무리 좀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건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어 라고 증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동양인들은 좀 우리 특별히 이제 이 유교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정의 법이 더 많이 작용을 해요. 나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만 진실을 왜곡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침묵하는 것, 그냥 뭐 얘기하지 않지 뭐. 그것도 사실은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내가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 자체도 그것도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죄라고 분명하게 명백하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죄임을 인식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과 3절은 또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주중에 있는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죄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시체를 만졌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죽음을 만진 것이나 시체를 만졌다는 건 죄를 만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죄를 지은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만, 자, 그런데 그것은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몰랐으니까 괜찮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었어도 만약에 그 일을 알게 됐으면 죄다. 근데 내가 누군가 뭐 곤충도 나오고 이렇게 사소한 것들입니다만 그걸 만짐으로써 내가 그 부정을 타게 됐는데 나는 몰랐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가르쳐 줍니다. 너 사실 그때 너 그 죽은 시체를 만졌어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몰랐었어도 이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과거까지 소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걸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결하지 못했을 때 죄의적인 죄를 범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못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마라.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살면서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시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쭉 돌아다니면서 뭘 만지고 다니는지 무엇이었는지 잘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매체를 접하고 미디어도 접하고 또 여러 종류의 어떤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거룩하지 않은 영향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라든지 이런 어떤 어떤 매체 미디어를 보고 나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보고 나서 저도 어떤 때는 보면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폭력적인 장면일 수도 있고 음란한 장면일 수도 있고 다양한 장면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라는 거죠. 내가 의도적이었든 의도적이 아니었든지 간에 하나님 이런 것들이 저의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방해합니다. 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매체뿐만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람에게서 참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죄로 물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영향을 끊어내는 것, 그 영향을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생각 속에서 지워내는 것.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저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우리 이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면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세를 하는데 나쁜 맹세도 문제가 되겠지만 뭐예요? 좋은 맹세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함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더라도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주변 생각 없이 그저 함부로 말을 내뱉었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에게 허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좀 그래도 성격이 약간은 이렇게 신중한 편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어떤 때는요, 사람 앞에서 나를 좀 증명해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허세를 떨 때가 있습니다. 허풍을 떨 때가 있습니다. 그 내가 이걸 분명히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허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빗대어서 맹세를 한다 그랬을 때 오죽했으면 맹세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이 진짜 그 사람에게 yes면 yes, no면 no.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신뢰를 얻으면 나 굳이 맹세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게. 그러면 그 말이 그냥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굳이 맹세를 한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라는 증거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내 말의 삶이, 내 언어 생활이 덕이 되지 못했구나라고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까운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내가 너한테 이것저것 해줄게. 에이 아빠 지난번에도 어겼잖아요. 라든지 진짜? 아빠가 진짜?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아이들에게 진짜 이 신뢰를 못 줬구나.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줬구나. 사실 진짜 그랬을 때는 너무 좋아서 놀라울 때도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 믿어서 그랬다면 나의 이 언어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참 덕이 되지 못했구나라는 걸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맹세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요. 상담하러 왔을 때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목사님, 이거는 꼭 사모님도 몰라야 됩니다. 그런다. 사모님도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건 제가 좀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저와 제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비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매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아내와 제가 이거를 서로 비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딱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정직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내가 제 아내한테도 꼭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이야기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사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지킬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내가 이것은 꼭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은 다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것이지 맹세하면서까지
허세를 부려서만까지 내가 그것을 꼭 하겠습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네가 한 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맹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뭐 맹세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 성전, 이런 것들, 예루살렘 성, 이런 것들로 맹세를 하고 어떤 때는 자기 머리를 가지고도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네들 그런 걸로 맹세했다고 그러면 부담이 덜하니? 아니, 하늘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야. 이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야. 뭡니까? 성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야.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어. 너 머리털, 이거는 너 잘하게 할 수 없잖아. 이것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부담 덜하게 할까 봐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맹세하지 마라.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예면 예고, 노면 노. 그거면 족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3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은 예쓰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 삶이 진실하게 그렇게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허물이 있을 때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이 허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깨달았을 때 변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얘기죠. 자꾸만 우리 변명하려고 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거 내가 모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 규례를 주신 거죠. 몰라도 죄는 죄지 않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자꾸만 변명하고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복해라. 자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든 몰랐든 아니면 알았어도 내가 약해서 그랬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죄인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죄 지었습니다. 자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죄 제사 이전에 뭡니까? 내가 그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 8절, 9절, 10절,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안 믿는 사람에게 썼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썼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썼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쓴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피로 다 죄가 씻겨 나갔습니다. 마치 우리의 온 몸을 씻은 것, 목욕한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세상 살아가면서 발에 때가 묻듯이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마저 없다고 말한다면 너 거짓말이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어쨌든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는다. 인정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죠.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또 대제사장에게는 가장 비싼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 우리 대신 제사를 다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셔서 당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죄가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동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입술로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 제사를 보면서 당시에는 속죄 제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자백하라고 해놓고 또 뒤에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그러다가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용서함 받기 위해서 가고. 여러분 이게 창피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떤 분은 절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20년, 30년이 됐는데 나는 아직도 이런 죄를 짓나? 당연하죠. 죄 짓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건데 만약에 내가 죄를 쉽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거 괜찮아. 죄 지어도 나중에 용서 안 받아. 그건 뭡니까? 십자가를 현저하게 욕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내가 욕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함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7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향유를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나 돈 없어서 제사 못 드려요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비로운 분이세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돈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니까 수송아지를 갖다가, 왜냐하면 가장 비싼 거거든, 제물로 드려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송아지를 드려요. 근데 족장, 이런 그 어떤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염소를 드려요. 그 다음으로 비싼 거거든요. 암염소, 암양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나마 못 드린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요? 비둘기라도 해라. 그런데 비둘기도 나 못해요. 나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 갖다 해라. 여기 이제 향은 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기름이나 향을 드리지 말라라는 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은 속죄제니까 기름이나 향 같은 거는 드리지 말라라는 그런 해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그 해석도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기름이나 향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름이나 향까지 같이 거기에 붙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은 그나마 가난한 사람이 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밀가루는 갖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삭줍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자기 노동을 하루 정도 몇 시간 나가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그냥 자기가 주워가지고 빻아서 가루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 비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값싼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만 있으면 된다. 마음만 가지고 나한테 나와.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죄를 해결하고 와. 그런데 죄를 해결할 때 돈이 없니? 걱정하지 마.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많은 것으로 요구하고 적은 사람은 적은 것으로 요구할 테니까 얼마든지 나에게 다가오려면 나에게 다가와서 용서함 받고 나와 같이 친하게 지내자. 나와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무조건 죄 지은 사람도 사랑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시지만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하는데, 내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그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열어놓으셨다.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맞게 얼마든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 용서함 받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찜찜한 거 있잖아요. 그 찜찜한 거는 언제라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찜찜한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양도 잡아야 됐죠. 가장 간단한 거는 곡식도 찧어서 가져가야 되겠지만,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자기 전에 잠시 침대에 잠깐 침대 기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나의 영혼에,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때가 묻은 것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결되지 않은 찜찜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큰 오점만이 보였어요. 그것만이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이 말 한마디가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는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상처를 입혔겠구나. 과거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대단하게 싸움할 때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화 속에서,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게 성숙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찜찜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만큼 성숙시켰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